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1장 28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장 2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서 아담부터 내려오는 쭉 그것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졌죠. 셈 족속을 아브라함, 아담 이런 중요한 셋 이런 인물들의 의미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참 신기하죠. 우리 한민족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를 중시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도 족보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일제시대가 된 다음에 총독부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족보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 민족을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라는 것을 갖고 족보의 의미, 이걸 굉장히 이제 가족의 의미,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유대인들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족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족보가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길이 족보에 있는 것이죠.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도 시작하면 족보를 쭉 나열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경륜이고 구속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 쭉 이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어졌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항상 이렇게 그 장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갈의 이제 아들이죠. 그 본 부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100세가 돼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13년 먼저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이 이제 큰 가정의 질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권한이 이어지는데 이스마엘 족보도 그 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의 산맥들을 그 북부 지역의 그 평야지대를 차지하는 그런 아람 민족의 선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그 19절에 나오는 욕단도 이제 아람의 민족의 기원인데 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아랍에서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섞여서 사는 겁니다. 그 중에 흡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정복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언급된 민족들은, 그 중요한 민족들 일은 그 후손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족보를 다 수천 년인데, 그 자식들을 다 계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면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생소하지만 이 시대 사람이 들으면 딱 아는 이제 그런 민족들, 그런 지역들, 그런 연고들을 이렇게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걸 한번 이제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이스마엘의 자손들 가운데는 31절에 나오는 여둘과 나바스라는 이름이 이제 눈에 띕니다. 여둘이라는 이름도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둘의 민족의 이제 이 여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나바스라는 거는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게달, 아블렘, 밉삼, 미스마, 두마 전부 다 아라비아 평야지대에 살았는데 이 나비스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요단의 동편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편까지 올라왔던 건 나비스 상당한 강대한 족속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 아브라함의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실을 두었는데 그드라 밑에서 6 아들이 낳았죠.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딱 띄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오랜 시간 등장하게 되는.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라비아 산맥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아라비아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히브리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의 광야를 40년간 이제 광야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양측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의 이제 전문가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예비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는 길을 주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또 우리의 별 볼 일 없지만 작지만 그런 경험들을 주님이 쓰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3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라는 건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역대기가 쓰여지고 있던 이 시기에조차도 아주 중대한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흡수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흡수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 출신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에돔은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가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회복, 구원의 회복이죠. 회복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 구속의 절기, 돌이킴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돼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 모더니즘에 빠져 있어서 나를 구원했다고 믿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내 가족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회복이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전체가 가정의 회복을 다루고 있죠. 계속되는 가족의 위험과 가정의 어려움, 일탈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그 가족들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정의 회복이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요셉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12부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에서도 물론 주님을 이어가는 장자의 권리는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 내려갔지만 에돔도 한 뿌리에서 나온, 이삭의 뿌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회복돼야 될 민족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식이 또 이 시기에 중요했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에돔 족속이 막 주변에 살고 있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가. 대충 섞여서 잘 살고 어울려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회복이라는 건 그냥 가족이니까 잘 지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의 회복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가족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인데 창세기 우리 32장에 나오는 야폭강에서 주님과 씨름을 해서 주님을 이기고 주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허락하셨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정체성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털이 많은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가 워낙 이제 몸이 붉었다고 그래요. 몸이 이제 붉으스름하니까 에돔이라고, 에돔이 붉다는 뜻이니까 그걸 별칭으로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된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 이제 에돔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이렇게 나와요. 신기한 것은 엘리바스는 해쪽 속의 여인 아다의 자식이고 르우엘은 이스마엘의 딸 비스맛의 이제 아들이죠. 그리고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는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오늘 이 52절에 또 나오는데 오홀리바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에서의 삶과 이제 야곱의 삶은 아주 대립되는 거죠. 현상과 본질의 대립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서가 성공적이죠. 에서는 훨씬 더 빨리 왕국을 이뤘습니다. 우리 43절부터 이어지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이스라엘보다 왕의 이름이 훨씬 먼저 나와요. 왕을 이뤘다는 게 뭡니까? 왕국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이미 질서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헷 족속, 이스마엘 족속, 히위 족속과 이렇게 연합을 맺어서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도 원치 않고 또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원치 않았던 거죠.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가족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의 제공이 에서가 엄마의 뜻과는 다르게 이방 여인들과 계속 통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뜻, 요즘도 그런데 이 시대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시대의 결혼은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죠.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늘 그랬죠. 역사 속으로. 둘이 만나서 마음이 맞아서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그거는 채 10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예. 100년도 역사 가운데 되지 않은 항상 가족이 결합하는 건데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자식입니다. 예. 부모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과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과도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법을 알죠. 물론 그걸 안다고 해서 또 세상에 나가 성공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영혼을 팔고 인생을 팔고 삶을 내줘야 되겠죠. 그걸 내줘도 쉽지 않아요. 세상이 인색합니다. 마귀가 은혜가 없어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인색하고 힘든 것인지를 세상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깊은 심층의 문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섭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에서가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또한 영의 비밀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사람이 좋고, 또 뭐 무슨 그 어떤 종교적인 것에 열심히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하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주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권위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 이민교회에서 가슴 아픈 건 참 좋은 분들인데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어그러지거나 교회가 깨지는 것에 쓰임을 받는 그런 악한 쓰임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권위를 내면화하고 권위를 통해서 보호받고 권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권위를 만나지 못한 거죠. 대부분은 아버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살면서 삶의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민을 온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꾸 권위와 충돌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예전에 교회 한 집사님인데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인데 뭐 자기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자기하고 이제 뭐 자기가 세상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성공하고 성취를 거둔 사람이다 막 이러는 거죠. 열등감이 심한 거죠. 권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 친구가 훨씬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이 잘나고 무슨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 그 소명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주님의 질서를 내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고 무슨 명분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우리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길이 이제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뜻 가운데 구속의 역사에서는 벗어난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36절에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은 딥나는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니죠.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엘리바스의 첩인데 이 아멜렉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아멜렉의 엄마고 엘리바스의 첩이에요. 뒤에 나오는 39절에 로단의 아들은 홀이여 호맘이여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근데 딥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족장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족 관계가 아니라 왕과 족장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딥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성인데 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개인의 능력이 물론 출중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족장이나 왕이 되는 시대는 아니죠.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그런 토착 종족의 지도자의 딸이었겠죠. 그리고 본인도 출중한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딥나가 엘리바스, 에서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멜렉이죠. 아멜렉이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이죠. 아멜렉, 다른 데는 같은 에돔은 용서받는데 아멜렉은 용서받지 못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쳤던 그런 민족이죠. 주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했던 이 아멜렉 족속은 진멸해라. 다른 건 몰라도 아멜렉은 용서받지 못해요. 아멜렉의 이 뿌리가 되는 딥나와 이제 엘리바스의 자식이 이제 아멜렉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35, 36, 37까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8절에 그냥 쭉 읽으면 계속 에서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에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니오 이렇게 나가는데 세일의 아들 세일은 이 에서와 이제 그 상관이 없죠. 세일은 별도예요. 세일은 땅의 이름이기도 하고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기원자인 족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고대 시대는 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호리 족속이라고 세일이라고도 부르고 세일 땅에 사는 세일 족속이라도 부르고 또 호리 족속이다. 호라이츠라고도 부르는데 호리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나중에 에돔과 동화가 돼요. 에돔과 하나가 됩니다. 에돔과 하나로 섞여버려가지고 그냥 같은 통칭해서 이제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이 세일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39절의 딥나와 그러니까 딥나와 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정략 결혼 같은 것이죠. 예. 마치 그 유럽의 역사에서 카스티아 왕국하고 아라곤 왕국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 왕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카스티아의 이제 이세벨 1세와 아라곤의 그 페르디난도 왕자가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왕이 되죠. 그게 스페인 왕국, 오늘날의 스페인의 시작이에요. 이사벨 여왕이 이제 아주 여걸이죠. 대단한 예. 이복 오빠 지금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복 오빠가 먼저 왕이 되죠. 근데 완전한 그 천대를 받고 그리고 공주잖아요 명색이. 근데 밥도 제대로 안 줬다 그러죠. 기록에 보면 가둬놓고.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처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오빠의 마음을 회유해가지고 결국 글도 배우고 공부도 하게 되고 후에 이제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이 역사에서 유명한 것은 콜럼버스를 후원해가지고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찾게 되는데 힘을 보탠 이제 그런 여왕이죠. 그리고 스페인 왕국을 이제 역사를 스페인 왕국을 이뤄낸 개조니까 아주 여걸이죠. 딥나도 이제 그런 여인인 것이죠. 여성이면서 족장이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그런 에돔 족속과 통합을 이뤄낸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이뤄내도 이것이 이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는 반개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43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훨씬 뒤에 나오잖아요. 사울 때나 돼야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물론 주님이 왕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문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땅에 왕이 있는데 왕이 있다는 것이 권위잖아요. 권위라는 게 파워입니다. 파워를 만들어서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예. 군대를 생각하면 되죠. 군대의 힘은 지휘관에게 있는 겁니다. 지휘관 자체가 힘이 아니라 지휘관을 통해서 힘이 결집되고 그 힘이 지휘관을 통해서 행사되는 거죠. 군대의 유명한 말 중에, 그 격언 중에,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99마리의 양을 이끄는 한 마리의 사자가 99마리의 사자를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무리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죠. 지휘권, 지휘가 얼마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결집하고 그 의사를 결정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왕의 문제예요. 예. 근데 그 왕, 물론 선한 왕이 있다면 그 힘이 결집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죠. 러시아 같은 나라 보세요. 전통적으로 이제 1인의 왕과 같은 권위가 이제 지배하는 나라죠. 러시아의 국력이 한국보다 못해요. 그런데 미국과 맞서서 핵 경쟁을 합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려고 했던 나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국은 북한하고 맞서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국력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도 버거워하는데 어떻게 러시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무력 시위를 할까? 그것이 결집된 권위의 힘입니다. 러시아의 통치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 미치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는 거죠. 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왕을 만들어내는 권위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파워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이것이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돔이 왕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에돔이 훨씬 현상적으로 그 힘이, 권세가 융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에돔 왕국이 번성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안 없어진 게 다행이죠.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백 년을 어떻게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야훼 신앙의 이 본질입니다. 그걸 통해서 거듭나고 여호와의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또 노예가 됐는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돔은 어디 갔나요? 에돔은 어디 있나요? 이것이죠. 세상에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속으면 후손이 어떤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썩어지는 육신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억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을 뜨고 영혼을 바라보며 가치와 의미 있는 짧지만 아주 소중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44절에 가면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보스라 세라라는, 보스라라는 건 내 땅 이름이죠. 세라 땅의 수도인 보스라. 근데 보스라 세라가 왜 붙었을까?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의 중심된 인물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죠. 45절에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의 사람. 이 대만이라는 것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이름이 있죠. 욥기에 보면 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오죠. 대만, 이 대만이라는 땅, 대만이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묵상을 하고 이제 이런 데 익숙한 분들은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오잖아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부올의 아들 벨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올이나 그런 이름이 이제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49절에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 말씀입니다. 바알 하난이라는 이름은 바알은 자비롭다 이런 뜻이죠. 자식 이름을 바알은 자비롭다라고 짓는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바알이 자기 삶의 중심인 사람인 거죠. 자식의 이름이라는 걸 붙인다는 건 괜히 붙이는 게 아니죠. 아무 이름이나 막 붙이지 않잖아요. 자기 삶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담는 거죠. 근데 자식 이름을 바알 하난이라고 지었어요. 이런 사람은 바알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미 에돔 족속 안에 초기부터 바알 숭배, 당연하겠죠.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들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33절에 가면 미디안의 자손 중에 아비다와 엘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비다라는 이름 같은 걸 쓰는 이 이름이 예쁘죠. 아버지는 아신다. 그 아버지 여호와 그 신앙, 야훼 신앙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아라비아 평야에서 자라도 또 주님을,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데 완전히 바알에 젖어든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주님이 구속 역사 가운데 그 신앙들, 그 믿음들을 또 만나주시고, 또 족보 안에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2절에 가면 이 족속 가운데 에돔 땅의 쭉 족속들을 거의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홀리바마의 족장과, 오홀리바마의 족장이 에서의 아내죠. 아까 나왔던 이 히위 족속. 근데 그 에서의 아내인데 그 창세기 36장에 가 보면 이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엄마의 이름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나왔다는 건 이제 그 어머니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이 나왔다는 건 그 당시에 이 독자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러면 대단한 거죠. 누구의 아들만 해도, 그런데 누구의 손자까지 남은 그 할아버지도 다 아는 거예요. 하물며 족보가 막 7대가 간다. 그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집안인 겁니다. 굉장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한국에서 무슨 태계 이황의 몇 대손, 송시열의 몇 대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유교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 에돔 족속의 뿌리,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에서의 자손들을 길게 다루었어요. 이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과 에서의 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왕이 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역사의 승자는, 역사의 주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보는 자들, 자식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잘 살아야지, 인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내 자손의 삶,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 구원의 역사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우리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축복된 삶을 보고 감사하는, 또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본문 말씀이 몸이 건조해 보이고 또 이 사람의 이름들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가는 길이, 주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우리 삶의 최선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